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러분 10장 그 받은 유인물에 보면 10장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예, 그리고 칼라 종이 가지신 분들은 하늘색이죠. 예, 그러면 10장은 지금 시간 진행되는 일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늘의 장면이에요, 오늘은.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예,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힘이 아주 세 보이는 천사가 보여요. 자,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라고 절대 말 안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는 비밀의 체계예요. 그래서 무슨 비밀이냐? 로마 경찰들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이 봐도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예수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이제 왜 예수님인지 알 수 있냐? 구름을 입고. 자, 구름을 입는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름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자, 무지개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라겠죠. 언약의 하나님, 즉 자비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장에도 나왔죠. 보좌 위에 무지개 같은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었죠. 1장에 나온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1장에 보면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자, 이것도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자, 발은 불기둥 같으며 1장에 보면 녹발 그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이. 자, 그래서 이건 똑같은 겁니다. 공의의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자, 중요한 건 이제 2절에 나오죠.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자, 여기서 보면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펴놓인. 지금까지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였죠. 근데 이제는 7인을 다 뗐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펴놓인 활짝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바다와 땅은 이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다와 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밟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힘센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이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왜 이게 예수님인가는 이제 구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리죠. 앞에 나온 힘센 다른 천사가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느냐 하면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고 7우리 같은 그런 소리인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위험 있는 왕의 소리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7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상 위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10장이면은 7나팔과 7대접 재앙 사이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만 들려주고 기록에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록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자, 왜 예수님이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 이걸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네, 그거는 알아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디 다니다 보면 계시록 강의하신 분 중에 내가 이걸 드디어 깨달았다면서 이때 일곱 우리가 한 소리는 이런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곱 우리가 말한 걸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에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누구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자, 상상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맹세를. 그 맹세 내용이 뭡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언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을 이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일곱 대접제야. 후반기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은 이제 마지막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 때 이런 큰 부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심판은 언제 옵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다 찼을 때 그 땅에 심판이 임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죠. 바로 이 세상이 이제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제 저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죠. 언제? 16, 17장. 7장 8장에서 7장 8장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다섯째 나팔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죄가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7절에 이제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갖춰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 하나님의 심판.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그런데 그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은 이거 하나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나팔을 불릴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재앙이었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 그랬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명의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천사씩 이렇게 땅에다 대접을 붓는다 그랬죠. 일곱
번째 나팔은 곧 7대접이에요. 7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째 나팔을 불면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 계시록 강의할 때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7째 나팔은 7개의 대접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큰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은 7대접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7번째 대접이 이 땅에 이제 부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가 남았습니까? 후반기 대환란 3년 반. 한 일의 절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나팔을 딱 분다고 해서 7번째 나팔을 딱 분다 해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7번째 나팔을 딱 보면 7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한 대접당 예를 들면 5, 6개월이죠. 7개가 3년 반이니까 하나당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은 앞으로 3년 반 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후반기 대환란이 다 끝나면. 그래서 성도가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비밀이 이거를 시간 타임으로 그대로 봐가지고 그냥 7번째 나팔 즉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는 전반기 대환란은 겪는데 후반기 대환란은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저도 처음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도표를 다 만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앞으로 후반기 대환란 끝나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실망스럽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후반기 우리가 경험 안 하면 좋은데 이제 내일 우리가 대접 재앙 살펴보면 나오는데 자 왜냐하면 첫 번째 대접 재앙 때 보면은 이제 이 땅에 그 대접을 이 땅에 부으니까 이제 그 악한 자들이 이마에 독종이 나게 하죠. 근데 누구에게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만 그 독종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땅에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3년 반 뒤에 후반기 대환란 뒤에 오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게 이제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음성이 들리기를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렇게 가져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에게 이제 그걸 달라 하죠. 달라 하니까 그걸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 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 이 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걸 갖다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구약의 에스겔에게도 보면 에스겔 3장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르되 인자여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먹는 거죠. 그래서 먹었더니 달아요. 달단 말은 깨달으니까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써요. 쓰단 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쓴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바보스럽다고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꿀처럼 달기도 하고 배에서 쓰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해야 그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단맛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너무 달아야 돼요. 우리 꿀 먹고 나면 한 번 먹으면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나니까 달달하고 기분 좋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또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또 찾고 말씀이 그래야 돼요. 한 번 들으니까 깨달아지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같은 말씀도 또 듣고 또 내일 말씀을 기대하고 그게 성인꿀처럼 말씀이 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에서는 써야 됩니다.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말씀대로 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까 소외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손해봐야 되고 고난당하고 그거 쓴 겁니다. 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 11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가 오히려 11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뭘 해야 됩니까? 이 작은 편호인 두루마리 이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주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 말씀 내게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깨달을수록 맛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쓰다는 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갖다 먹으라고 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곱인 시대인데 아직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이기 때문에 이 나팔 제약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보시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성도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시고 일곱 나팔 시작되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건데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서론 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한 책이 뭡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를 찾으라면 이제는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책은 계시록 한 권입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성취될 책은 계시록. 근데 우리가 제일 멀리 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게 넌센스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갖다 먹어야 돼요. 먹고 입에서 달고 쓴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일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성도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정말 송이꽃보다 달다는 것이 정말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도 살려가니까 쓰다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이 계시록을 다시 전해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 송이꽃보다 말씀을 날마다 드시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예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